자녀로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일을 지난 3일 이후에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다시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광고 하나만 하고 설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아니고요, 그 다음 주일입니다. 셋째 주에 1분기 2010년 1분기 감사가 있다고 합니다. 각 사역부서 회계님들은 리포트, 그러니까 엑셀에서 작업하신 걸 보면은 1월부터 3월 리포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거를 출력하셔서 텔로피아 예배당으로 3부 예배가 끝난 이후에 재정부에 갖다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내시고 돌아가지 마시고 확인하시는 데까지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네, 이상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세번역 성경이고 출애굽기는 구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성경책과 그리고 화면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시고, 그리고 저와 함께 나누어서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6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분향단을 만들되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라. 길이가 한 자요 너비가 한 자인 네모난 모양으로 만들고 높이는 2자로 하고 그 뿔과 단은 하나로 이어 놓아라. 그리고 너는 그 단의 윗면과 내 옆면과 뿔을 순금으로 입히고 그 가장자리에 금태를 둘러라. 또 금고리 2개를 만들어 그 금태 아래 양쪽 옆에 붙여서 그것을 들고 다닐 채를 끼울 수 있게 하여라. 너는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고 거기에 금을 입혀라. 너는 분향단을 증거궤 앞에 곧 증거판을 덮고 있는 속죄판 앞 휘장 정면에 놓아두어라. 거기 그 속죄판에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아멘. 아멘. 오늘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제목으로 이곳에 머물러 있으라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성막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도 성막에 대한 설교는 처음 해보는 것 같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에도 성막하면은 정말 지루하기 짝이 없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 안 했던 적이 기억이 나는데요. 복잡하기도 하고 그리고 설명도 많아서 많이 유심히 있게 듣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기는 요셉이 죽고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구출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군대에서 피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로 인도를 하시거든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하여 계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돌판에 적혀 있는 10계명이죠. 그죠? 계명을 주시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따르겠다고 모세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출애굽기의 이야기로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계명을 주신 것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모세에게 따로 명령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지으라라는 설계도까지 25장부터 31장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먼저 그 성막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그림을 하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시나요? 이게 성막이거든요.
네.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다니면서 저런 성막들을 이렇게 지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성막 중앙에는 제단이 있고요. 그리고 그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가 어디냐면요, 저기 지성소라는 장소입니다. 지성소에는 언약궤라 불리는 금상자가 놓여 있었는데 그 뚜껑에는요 천사 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장소였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막의 평면도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성막의 평면도입니다. 이게 성막의 평면도에 보시면은 성막 문을 들어가서 그리고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물두멍이 가장 먼저 놓여 있습니다. 이 물두멍은 뭐냐면 제사장들이 그 광야에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려니까 발에 그 흙먼지가 얼마나 많이 묻어 있겠어요. 그래서 그 흙먼지와 몸에 붙어 있는 그런 먼지들을 깨끗이 주님 앞에서 정결케 하기 위해서 이 물두멍에서 사용을 하고, 그리고 양 옆에 진설병과 그리고 등잔대가 있습니다. 진설병상은 떡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지성소에 바로 들어가기 전 분향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에서 항상 향을 피워 올렸거든요. 항상 향을 피워 올렸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제사장들은 백성의 마음과 정성이 하나님께 올려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요, 이 분향단에서 항상 피운 향을 신약 성경에도 설명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 분향단에 항상 올린 향은 성도의 기도라고 나와 있어요.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 두루마리를 받아 들었을 때에 내 생물과 24 장로가 각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 담긴 금 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 제사장들은 항상 그리고 매일 꺼지지 않는 기도의 향을 피웠던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났잖아요. 그리고 이번 4월 달까지는 다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 보기로 목사님께서 선포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번 주 화요일부터 계속 이제 말씀도 전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함께 기도할 때보다는 그 기도의 불이 약간 좀 식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붙여봐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제사장들은 이 기도의 향을 매일같이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분향단에서 향을 피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택하심을 받은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족속이요, 그죠? 왕과 같은 제사장들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어떤 리서치 기관에서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좀 설문조사 내용이 좀 부끄러운 제목이에요. 목사인 저로서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했으니까. 설문 질문이 이렇습니다. 목사님께서는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였다고 합니다. 설문에 응하신 목사님들은 총 60분이셨고요 굉장히 정직하게 답변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 결과를 보고 좀 많이 놀랐는데, 그리고 또한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뭐냐면 그 결과는 이와 같았습니다. 먼저 기도를 30분 이상 1시간 이내라고 응답하신 분이 딱 한 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입니다. 매일. 그리고 10분 이상
30분 이내가 역시 한 분. 그리고 5분에서 10분 이내로 기도하는 분이 10분. 네. 마지막으로 5분 이내에 응답한 목사님이 48분이라고 했다. 퐁당퐁당 기도가 아니고요, 매일 하는 기도인 거예요. 매일. 그러니까 어떤 날은 1시간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날은 5분 이상 하는 거로 했을 텐데, 저는 이걸 좀 보면서 좀 뭐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도 가정교회 목사님들은, 우리 목자님들께서 같이 목양을 나누어서 함께 동역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많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은 기성교회 목사님들의 현실이 이렇다라는 거죠. 그럼 이 설문 리서치를 한 그 조사기관에서 목사님들의 기도 시간에 왜 이렇게 짧은 이유를 물어봤대요. 왜 이렇게 짧게 기도하세요? 하고 물어봤더니 기도할 시간이 없을 만큼 너무 바빠서 그렇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말에 동의가 되실지요? 네.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뭐 할까 궁금하실 텐데, 네, 엄청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도 못 믿으실 것 같은데, 한번 목사님들과 함께 하루를 한번 보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목사님들 말고, 제가 지금 목사님들의 기도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목사님들을 말고 우리들의 기도 시간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들의 기도 시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서 우리는 얼마나 머물러 있는지 말이에요. 물론 뭐 그 지성소에 계속해서 머물러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이고, 바빠서 한 번도 찾아오지 못하는 분들도 아마 더러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 기도의 시간 이외에,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은 주로 어떤 것인지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들, 보통 기도의 내용들은 우리가 기도할 때 주로 나에게 있어야 될 것, 그죠? 혹은 나에게 있었으면 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늘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통보하는 식으로 기도하고 끝낸다는 거예요. 주여 뭐 주시옵소서 막 이러잖아요, 그죠? 주시옵소서 막 다, 그죠?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신데,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반복적으로 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다고 하면서 응답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구한 걸 또 구하고, 또 구했던 거를 또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잖아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요,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니 아니하시겠느냐? 왜 신뢰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그렇게 기도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것, 그리고 최고의 것을 주길 원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고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수준을 좀 높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내면의 뜻까지도 구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의 관계까지 이루는 수준까지 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
이 질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들의 간구와 소원을 말하는 행위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다른 분들은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도 말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대화의 표현을 많이 쓰죠. 그런데 만약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는 것이라면 일방적인 방향으로만 하면은 안 되잖아요. 대화는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서로 자신의 의사를, 생각을,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오해를 풀어나가는 것이 대화라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가 잘 되고 있는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만 열심히 얘기하다가 그냥 아멘 하고서 가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기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란 하나님과 나를 붙들어 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붙들어 매는 것. 기도하다를 헬라어로 보니까요, 데오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데오마이. 이 데오마이의 의미가요, 붙들어 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기도는 나 자신을 주님께 붙들어 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매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에 나를 붙들어 매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어린 시절 운동회 때 친구들과 혹은 부모님들과 함께 2인 삼각경기라는 것을 해본 적 있으시죠? 두 사람이 나란히 어깨 동무를 하고 서서 한쪽 발씩을 같이 묶어서 같이 호흡을 맞춰 하나 둘 하면서 뛰면서 결승점까지 가는 경기잖아요. 저는 기도도 이와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과 어깨 동무를 하고요, 하나 둘 호흡을 맞춰가면서 하는 것이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앞서면 주님이 아파하십니다. 주님이 마음 아파하신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걷기 위해서 호흡을 맞추셔야 합니다. 어떤 호흡일까요? 주님과의 영적인 호흡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과 영적인 호흡을 함께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주님과 영적인 호흡을 맞춰 주님과 대화하며 기도할 수 있는 방법, 그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음성으로 소리 지르며 기도하는 것만큼 입을 다물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필요하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신 적 있으세요? 사도 바울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으셨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눈이 멀습니다. 눈이 멀어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직가라는 곳으로 가 있게 됩니다. 바울은 그 직가라는 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기도하고 있었어요. 주님은 바울이 직가라는 곳에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나타나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에 일어나서 고든 길이라 부르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5 사람을 찾아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그곳에 가서 눈이 먼 바울을 안수해 주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바울이 그 직가라는 곳에서 그 시간에 무슨 기도를 했을 것 같으세요? 먹고 마실 것을 구했을까요? 아니면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바울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했을 겁니다. 괴수 중에 괴수인 자신을 왜 주님이 부르셨는지를 알고 싶어서 주님께 매달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입을 다물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저는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사야서 28장 23절 말씀에서도요, 너희는 귀를 기울여서 나의 목소리를 들어라, 주의 깊게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듣는다는 영어로 두 단어를 사용합니다. 히어링과 리스닝을 사용해요. 히어링은 청취입니다. 리스닝은 경청입니다. 둘 다 듣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요, 엄연히 두 단어는 완전히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청취인 히어링은요, 그냥 듣는 거예요. 단순히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가 이상이 생겼을 때 리스닝 테스트라고 안 해요. 히어링 테스트예요. 잘 들리는지만 확인하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소리를 흘려보내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청취입니다. 하지만 경청은 달라요. 경청은요, 상대방의 말에 주의를 기울여서 들어야 된다.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듣고 반응하는 것이 경청이라는 단어인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라고 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아마 수요 기도회 정도에 나오는 성도님들 정도라면 정말 나의 평생의 소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아마 경험하고 싶은 분들이 대부분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아까 목사님들께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갔냐고 질문한 리서치 기관에서 또 목사님들께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하루에 성경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대요. 목사님들이니까 뭐 제법 많이 읽지 않겠어요? 그죠? 응답자 60명 중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1시간 이상 성경을 읽는 분이 또 한 분, 10분에서 30분 이상 읽는 분이 또 한 분, 나머지 분들은 60명에서 2명 빼면 58명이죠. 58분이, 나머지 분들은 예배나 신방에 필요한 구절만 찾아서 읽는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1시간 성경을 읽고 30분 이상 성경을 읽는다고 응답하신 분은 아마 1시간 기도하신 분들이 대답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1시간 기도하신 목사님들께서 1시간 성경도 읽으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해놓고 제가 왜 갑자기 이런 목사님들 성경 읽는 시간을 말한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알 수도,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 기도, 말씀, 우리 신앙인의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 신앙의 가장 기본은 우리는 얼마나 지금 하고 있냐라고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저희들은 고백하잖아요. 우리들의 인생의 길 한복판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정작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나 머물러 있냐라고 생각하시냐는 거죠. 그렇게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큼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담임을 하셨던 지금은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영성과 성숙의 깊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 시간의 길이와 비례한다.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그리고 사모함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힘드셔도 한번 잠잠히 침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이시냐면 아무 말도 주고받지 않아도 그 사람의 앞에 혹은 곁에 앉아 있기만 해도, 같은 공간에서 함께 호흡만 해도 자신의 삐뚤어진 마음과 생각이 정리되는 듯한 그런 사람 말이죠. 이처럼 영성 있는 사람 앞에 앉아만 있어도 우리 심령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믿는 예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있는다면 주님이 더 큰 생각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차례라는 거예요. 듣는다라는 것은요, 귀로 듣는 것도 듣는 거고요,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것도 듣는 거고요, 순종하는 것도 듣는 거예요. 너희 내 말 좀 들어, 다 포함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철이 자석에 붙어 있으면 자성이 생기듯이 우리도 주님께 달라붙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새로워지고 주님이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 기도할 때요, 주님이 여러분께 무엇이라고 말씀하신지 꼭 듣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좀 시간이 지났는데 그래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제사장들은요 성막 앞에 놓여 있는 분향단에서 매일같이 항상 향을 피워 하나님께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저희는 우리도 그런 기도의 향을 매일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책 중에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걷는 기도?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걷는 기도보다는 우리가 있는 이곳 예배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머무는 곳에서 그곳에 머물러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려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첫 번째 기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또한 구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는 것은 교회를 위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일에 있을 담임 목사님 재신임 투표를 위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것을 놓고 참 기도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많은 것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재신임 투표로 인해서 교회의 분열과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과 시드니 수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 교회 부지 추가 구입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와 성도가 늘어나며 주차 공간과 그리고 교육 공간, 교제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데 우리들에게 이 공간이 주님 너무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허락하셔야만이 이것 또한 우리가 구입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교회 부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한 주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 성도님들 하나님 피곤한 육신을 가지고서 하나님 기도하기 위해 주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이곳 분향단에서 하나님 기도의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번 주일에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의 재신임 투표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재신임 투표를 인해서 교회의 분열과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시드니 수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년이라는 목회의 시간 동안 하나님 이 길을 묵묵히 걸어오시는 목사님이 잠시 멈추어서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다시 한번 힘을 내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이 시간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목장 식구들, 하나님 목자 목녀님들, 그리고 하나님 교회 주석하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에 우리 수정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발판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부지 추가 구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와 성도가 늘어나면서 주차 공간과 그리고 교육 공간, 교제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이 공간이 너무나 필요한데, 하나님 너무나 필요한데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뜻에 거슬러서 마치 다윗에게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시고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머무르라 말씀하시면 머무르겠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다음 세대들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교회 부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부분과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주께서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사오니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하나님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를 놓고 잠잠히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목장을 향한 주님의 계획하심을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 목장 식구들을 향한 주님의 계획하심을 구합니다. 우리 목장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부족하다면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부족하다 하시면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에 대한 마음이 부족하다 하시면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목장을 향한 주님의 계획하심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장을 향한 주님의 계획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장 식구들을 향한 주님의 계획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장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부족하다면 말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주님 아버지 기도하겠나이다. 말씀이 부족하다 하시면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에 대한 마음이 부족하다면,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다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께서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장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계획하심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하고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의 뜻에 합한 그런 간구의 내용인지 우리가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목자 목녀님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40개에 달하는 우리 목자 목녀님들께서 하나님 목장을 돌아보며 하나님 목장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목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장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어떤 것을 준비해야만 나아가야 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목자 목녀님들 모두 될 수 있도록